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연합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도 있고 취미, 정치, 경제 등을 위한 연합 모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온전히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연합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단체들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다, 형제 연합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둘 이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연합된 자들이 어떻게 그 연합을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향유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아닌 사람들과의 연합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사실 형제가 연합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나님, 갈등, 다툼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지만 소유가 많아지자 그 연합과 동거가 깨어지고 서로 나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창세기 36장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신들의 그런 강성이짐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뉘게 됩니다. 또한 가장이 죽고 나서 유산을 나눌 때에도 서로가 어떤 땅을 더 얻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누구보다 이 형제의 갈등, 나님, 저항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죠. 그들 사이에 불화가 너무 강해서 반대파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서는 그 평화, 연합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형제 간의 갈등, 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언약 공동체를 보면서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본문 외에 두 곳에서 더 나타나는데 잠시 화면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한 147편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이 두 본문에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또 아름답다는 것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용됐던 그 표현을 형제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존재가 또 있어.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형제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 어찌라는 표현이 생략되어서 한 번밖에 나오질 않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된 어떻게 보면 극상의 표현, 최고의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용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감탄을 이제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또 형제 연합은 왜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행하신 일,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계시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베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의 교제가 깊고 친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들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1000분의 1, 만분의 1 수준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서 언약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자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이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겠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전국 각지의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발 디딜 수 없을 만큼의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에도 어쩌면 전국 각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만 이렇게 보더라도 부천, 김포, 서울, 안성, 화성 다양하죠. 그런 이제 청년들 또 교우님들이 매 주마다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대단하시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10월 27일에 연합 집회를 참석했을 때 저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울역 어느 한쪽 구석에 이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로 그 집회 영상을 보고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기도회가 시작되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일어나서 손을 올리고 이제 부르짖는 분도 계시고 또 저쪽에서는 둥글게 모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선 모습이죠. 저도 예전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경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이건 집회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목사님께서 글로 쓰신 표현대로 하자면 거기에 어떤 구더기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냥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과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전국에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러한 감동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온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들은 이제 교회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교통이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2절과 3절 상반절에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과 이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론 곧 대제사장의 몸에 흐르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기름은 평범한 기름이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서 아주 좋은 향이 났을 것입니다. 귀하고 비싼 기름이죠.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세 명의 직분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내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하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셔야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그 은혜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었는데 얼마나 가득 부었고 저거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 저 비싼 기름을 할 정도로 기름을 가득 부어서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과 옷깃에 다 가득 적시도록 그렇게 부읍니다. 그래서 가득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또 제사장의 옷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흠뻑 적셔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옷의 앞부분 흉패에는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지나서 그 12지파 위로 다 덮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그 대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서도 확인되게 됩니다. 그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각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본성이 변화하여 말씀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지파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파가 크든 작든 또 어떤 배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연합이 아름다웠고 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하나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름은 아론, 곧 대제사장의 그 몸속에서, 몸 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 또 그로 인한 형제 연합은 결국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과 옷깃을 모두 적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역사는 교회 구석구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약 북쪽으로 320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약 2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꼭대기에는 늘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거기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이런 지형학적 특색으로 인해서 밤에 많은 이슬이 내려야만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경작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에도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성경은 이런 이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속에서 하늘의 이슬은 곧 땅의 기름짐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죠. 건조한 땅에 내리는 이슬은 생명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그 각 땅마다, 각 토지마다 생명과 또한 소출, 풍요를 공급하듯이 형제의 연합도 그러한 이슬의 그 내림으로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자들에게 그 이슬의 단비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 하나 더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빛나는 이슬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땅에 죽었던 자들을 땅에 뱉어내리라, 내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할 정도로 그 이슬 안에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생명의 이슬이 임하듯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이슬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과 3절 이 부분에서 공통된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흘러서는 본래는 내려오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내려오다라는 말이 2절에서 2번, 3절에서 1번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론의 머리를 지칭하고 또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가장 높은 곳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물 역시도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연합들, 공동체들은 다 사람들이 열심히 의견을 모으고 투합합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연합 공동체를 조금 더 이렇게 건실하게 이루어져 가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연합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이 가능해져 갑니다. 흘러내리는 기름과 이슬의 옷과 땅이 흠뻑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 공동체가 적셔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적셔져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가?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3절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앞에 있는 시온산들이죠.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성경에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을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복을 주었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을 명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사도주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복을 명하는 듯한 행동들을 자꾸 취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때로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약간 신성모독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초교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을 때 이제 그 기도를 안수 기도를 인도해 주신 대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령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구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다윗이나 이스라엘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제도를 주셨는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째에 돌아오는 희년 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쉬고 밭도 쉬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안식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째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안식년이 지난 8년째에도 그 전에 7년째에 뿌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8년째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3년 동안 쓰기에도 족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물론 풍년이 임한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6년째마다 3배의 소출을 거두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 아니하시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안식년을 경험하면서 지내가면서 이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에도 올해도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 체득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시편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 복을 받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복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성, 이 영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유한한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릴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영원성도 말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누릴 그 복된 교통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생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누립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이슬을 그들은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이슬로서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십니다. 말씀을 베푸시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동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이슬을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시면 그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죠.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오는 그 아름다운 장관을 우리 매 주일마다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형제들이 모여서 주 앞에 모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묶으십니다.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여러 가지 끈들이 사람들을 묶고 그 사람들도 잘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꽤 효과가 있네, 저렇게 있구나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 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시는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끈에서 떨어져 나갈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묶으신 그 끈 안에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린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활 환경, 정치에 대한 입장,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집에 있는 아내랑도 다른데 여기 있는 교우님들이 다 모였을 때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한 가지 방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이,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연합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자께서 누리신 그 삼위 하나님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제로 불러 모으신 우리 모든 교들 속에서 함께 연합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된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